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시면 지금 가장 뛸 듯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지금 핸드폰이 울렸는데 그 소식을 딱 듣고 야호 소리를 지르면서 뛸 듯이 기뻐할 만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다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좋겠다. 이런 소식을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면 정말 뛸 듯이 나는 기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이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인은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누가 로또를 맞았다, 내가 로또를 맞았다 그렇다면 지금 그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어떤 분은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또 자녀가 이제 결혼했어요. 우리 아들이 손주를 낳았어요. 이게 정말 뛸 듯이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자녀의 앞길이 풀리지 않아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이실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의사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무개 환자님, 이제는 다 나았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퇴원하셔서 집에 돌아가셔서 일상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이럴 때 정말 뛸 듯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지금 현재 남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 육체적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실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뻐할 일이 없다 하시는 분은요, 정말 염려와 근심이 없는 분이죠. 모든 것이 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그런 분이실 겁니다. 아니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쁜 일을 생각해봐도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고 매번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분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삶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쁨을 주관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만들어내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상황이 악화되면 기쁨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
우리가 인지하는 이 기쁨은 결국은 다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이 죄악이 그야말로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비롯된 수많은 문제들이 나의 삶을 억누르고 짓누릅니다. 그러면 잠시 상황이 호전돼서 좋았다 하더라도 결국이 그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다음 문제가 파도처럼 나의 삶에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지면서 나의 삶은 또 종잡을 수 없이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과는 무관하게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계속 기뻐할 수는 없을까?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오늘 본문 첫 절인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그럼 한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자, 본문 첫 절 4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기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항상 기뻐하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매번, 매순간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일말의 어떤 웃음이 내 입술에 드리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6절에서 또다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도 한번 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사방에서 일이 터지는데요. 전방위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나를 옥죄어 오고 나의 인생을 함몰시키고 있는데 어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중의 문제지 언제나 고난과 염려와 근심은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매 순간 그 어떤 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기뻐하라, 기뻐해, 이걸로 가능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가?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내 삶 가운데서 떠나가는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은 기뻐해야지, 오늘은 어떻게든 내가 염려를 내 머리에서 지워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한다 한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 않고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은 저보다 여기 계신 우리 인생을 여러 해 사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도대체 불가능한 일을 그러면 바울은 왜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총 신약에서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서신서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울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인생에서 임상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면 확신 있게 쓰는 법이 없습니다. 바울이 확신 있게 쓸 때는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지금 4절에처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확신에 찬 어조는 그가 경험한 거에서 녹아져 내리는, 그가 경험한 거에서 우러난 필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바울은 지금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썼을 당시의 바울의 상황은 미결수 죄수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미결수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사형에도 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 옥중선신이라는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당차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이런 확신을 줄 만한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본문 오늘 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무언가를 바울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이길래 그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견고하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이 평강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뒤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결국은 모든 이 세상의 지각과 지혜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고통의 혼란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든든히 지켜낸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거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목말라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미리 알려고 하죠. 단순히 어디 이사를 가려고 해도 뭘 봅니까? 그 동네의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자녀들 학교를 알아보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내가 적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렇죠?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정보에 목말라하고 정보가 먼저 나에게 입수되어야만 안정감을 누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문제와 어려움에서 우리가 너무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 해결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 즉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인생을 달관하고 계신 많은 연만하신 어르신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70세, 80세, 90세가 되어도 90세의 그 수많은 경험과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여지없이 속절없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인생입니다. 왜요?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90을 살았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90살 하고 그 하루는 첫 경험인 것이죠. 나에게 90살 하고 그 하루는 그 전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90살을 산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하루는 나에게 있어서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첫 경험이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인류와 모든 사회가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사망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망과 죽음에 대한 정보가 없거든요. 어떻게 죽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의 일을 모릅니다, 사람이. 왜요? 죽어서 한 3개월 죽어 있다가 깨어난 사람이 없거든요. 죽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죽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나는 경험담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 길 가면 못 돌아오거든요.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니까. 이 막연한 두려움에 뭐가 또 얹어져요? 누구도 이 죽음이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서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이 인생의 이 근저에 깔려있는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여기서 비롯된 이 문제는 인간이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죽음이 어떻다고 정확하게 경험하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홀로 벌떡 일어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그 당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 당일 저녁에 제자들이 다 자기들도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아주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한 복판에 썩 나타나십니다. 문을 부셨는지 창문을 뚫고 들어왔는지 벽을 그냥 통과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뱉으신 첫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문제와 근심의 근원인 그 사망, 내가 경험했고 내가 이겼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것을 온전히 소개하겠다는 선포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라는 그 짧은 한마디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이토록 우리 삶에서 묵직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주는 지혜와 능력이 여기 있는 것이죠. 죽음까지도 온전히 이해하고 통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국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고 모든 두려움이 결국 죽음을 향한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원천적으로 해결된다고 했을 때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거기에 눌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원천적인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5절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5절 볼까요? 자, 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관용은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여유입니다. 여유. 네.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옥에 갇힌 이 바울이 자기 신세를 정말 자기 신세가 무색하리만큼 빌립보 성도들에게 관용을 나타내라, 즉 여유를 보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도 역시 그 어떤 환난과 고통과 곤고와 압박 속에서도 능히 여유 있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삶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유로운 반응과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바울이 씁니다. 근데 11절에요, 지금 뒷부분에 11절 뒤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배웠다는 이 말은요, 똑같이 지금 11절과 12절에 다 배웠다라는 한글에선 차이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다릅니다. 완전히 뜻이 정말 달라요. 처음 11절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이 말은 기능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자, 예배를 드리러 오셨죠. 지금 오늘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십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십니다. 근데 예배를 드린 게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평생을 예배 드렸을 것이고 오랜 기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배가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난생 처음으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굉장히 엉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능적으로 제가 익숙하게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능적으로 배우는 것을 11절에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배웠노라는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로 존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자,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다 보면 기도할 줄 압니다. 찬양 부를 줄 압니다. 찬송가도 전주 나오면 이미 압니다. 아, 이 찬송가 나 알아. 그래서 아주 힘차게 찬양도 부르고 기능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킬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오늘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의미를 찾고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12절에서 얘기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어디서 직장 일을 합니다.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10년을 하다 보면 명인이 된다고 그러죠.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스킬이 늘은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항상 출근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밥하고 빨래를 50년을 했습니다. 이제 스킬이 늘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50년 하니까 자꾸 음식이 짜져요, 목사님.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 스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 맛이 좋아질 수 있고 능수능란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왜 밥하고 왜 빨래해야 되는지 의미를 알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배웠다 하는 12절 말미에 얘기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난관과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고 그럴 때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요,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견뎌내고 그 문제와 같이 평생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절대로 바울이 얘기한 계속, 항상, 그리고 언제나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문제가 불거지면 또 나를 절망시키고 다시 나를 눈물 짓게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여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능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 존재적인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는 사람은 다르게 이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와 함께 살지만 이 문제와 어려움이 왜 나에게 임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가? 내가 이 문제의 한복판에 내가 왜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계속 의문을 갖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큰 사고를 당했고 10일 정도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퇴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사고를 당해서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고, 특히 이제 2살배기 막내가 제일 심하게 다쳐가지고 혼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제 제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를 돌보고 한 20일 정도 경과했을 때예요. 그때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마지막 진단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진단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진단을 내렸는데 척수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추 6번과 7번 그리고 흉추 1번과 2번이니까 가슴 부위입니다. 가슴 부위의 척추 안에 척수가 손상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완전 손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돌보면서 병상에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척수 손상 관련, 마비 관련 논문만 약 20여 편 가까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척수 손상, 그것도 완전 손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가슴, 손상 부위 이하로는 그 어떤 움직임도 그 어떤 감각도 다시 되돌아오지 못한다는 진단을 내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구장애 진단을 받은 것이죠.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 그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정처 없이 그냥 병원 건물을 나왔어요. 근데 병원 건물이 굉장히 대학병원이니까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레길도 있고 굉장히 넓은 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땐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하염없이 정말 속절없이 흐르는 눈물을 계속 훔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이놈 불쌍해서 어떡해요? 이놈 불쌍해서 어떡해요? 이 녀석 앞으로 불쌍해서 어떻게 살아요? 였습니다. 이제 2살배기인데 그렇게 2시간 가까이를 그 아이를 이렇게 유모차로 밀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는데 석양의 노을이 서산 사이에서 쫙 지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내 인생에도 이제 저 해가 떨어져 어둠이 드리워지겠구나 라는 아주 그 절박함과 어떤 그런 정말 가혹한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도 제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는 밝고 빛난 날은 이제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완호야, 어두운 밤이 주는 유익을 네가 아니?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 가운데 어두운 밤이 왜 필요한지 네가 아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진 정말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무엇인가 뭐가 앞에 있고 뭐가 뒤에 있는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왜 필요한지 아니? 라고 물으실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24시간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실을 아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내내 태양이 지지 않고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 했을 때 우리가 겪는 몸의 충격과 고통은 굉장히 큽니다. 반대로 어느 특정 시간에 정말 칠흑 같은 깜깜한 어두움이 맺을 때 여러분, 눈은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각은 뭔가를 가늠할 수 없지만 그 시각이 아닌 청각과 후각과 촉각은 더욱더 민감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보여지는 게 마비되고 뭔가 물리적인 활동이 마비됐지만 다른 영역들이 민감해지는 것이구나. 영적인 부분이 민감해지고 정서적인 부분이 민감해지고 더 음지에 있는 정말 음지에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몸을 가누기 힘든 분들이 남일 같지가 않은 거 아실 겁니다.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저 이제 사람들 발만 봐요. 네.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익을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정말 800대 1의 싸움, 한 번에 갈멜산에서 불 내려가지고 그 800대 1의 싸움을 한 판으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 죽이겠다고 전군을 다 동원해서 엘리야를 쫓아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망연자실해서 호렙산까지 도망갑니다. 호렙산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바람을 부르셔서 산을 가르고 그 바람이 바위를 깨고 산 전체가 흔들릴 만큼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상천외한 일을 목격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그 엄청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언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동굴 안에, 깜깜한 동굴 안에 있었을 때,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뭐였을까요? 너 혼자 있는 줄 알지? 너 혼자 외롭게 혼자 싸우고 있는 줄 알지? 아니,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절대 시각이 발달하고 눈으로만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영적인 감각으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엘리야가 보았습니다. 그것은요, 어둠 속에서만 감지됩니다. 모든 것이 다 밝을 때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완호야, 나도 평생 이 땅에서 불구로 사는 사실을 넌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네, 주님. 우리 주님이 평생 30평생 이 땅에서 불구로 사셨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그 갈릴리 변방 나사렛에서 정말 그 빈촌에서 가난하게 생활하시고 자라시고 십자가에 저주스럽게 달리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건요, 사지마비보다도 더한 장애입니다. 더한 비천함입니다. 더한 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가 사지마비보다도 더한 장애이고 더한 불편함이고 더한 고통이었다는 사실이 제 심령에 그대로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게 제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막 용솟음 쳐오르는, 막 솟구쳐 오르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탄식의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지금 이 녀석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서 두 발에 힘을 딱 쥐고 마치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보다 더한 기적은 연약한 육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그 인생과 그 육체 안에 머물러서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이 더 큰 기적이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의 이
이 동일한 고백을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제가 받고 다시 이 병상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날 밤 우리 막내의 왼쪽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정말 마르고 닳도록 외울 때까지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 유명한 이 고백과 선포는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고백을 누가 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이런 능력이 바란다고 주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능력은 평범한 일상의 크고 작은 소소한 일들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거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합니다. 뜨고 지는 해, 숨 쉴 수 있는 공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저 반짝이는 찬란한 태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지금 그 어떤 과학의 분명히 발달한다 한들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모든 일상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출발할 때 그것은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생한 살아계심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익숙하고 때로는 의식조차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세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양 한 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 찬양으로 혹여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평강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소개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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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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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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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것들, 그렇게 우리가 놓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겠다는 고백, 그런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평강, 오늘 아버지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아루새길 수 있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까지도 넘어서고 죽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는 놀라운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그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불구자처럼 사셨다는 사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며 내 자신을 위함인 줄 압니다. 내 자신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은혜로 저희들이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딛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승리와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24시간 우리 평생 그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삶,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만신창이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마지막 피 한 방울, 그 마지막 물 한 방울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하나로 족하다고, 그 은혜 하나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선포하며 고백하며 그 어떤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능히 고개를 들고 다시 힘있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협착하고 좁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들고 뛰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변하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좌절한 주님의 권속들과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온전히 통달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